오늘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교회의 열처녀들이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교회의 열처녀들.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여기에 제목에 답이 다 나왔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람은 누구라고요? 교회의 열처녀다. 열처녀는 누구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계속 되는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때 주님이 처음부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의 그 배경과 그 유대 사람들에게 그냥 그대로 알아듣도록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전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 땅에 있잖아요. 유대. 다른 나라가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성전이 멸망할 거다. 그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들, 막 환란과 기근, 지진, 민족이 민족을 대거 막 이런 얘기들이 쭉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막 이런 얘기 쭉 나옵니다. 하지만 왕국 복음이 모둠이 끝이 전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인류 종말의 마지막은 결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그것도 왕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유대 땅에 뭐가 일어날 거냐? 큰 환란, 대환란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안식의 개념도 누가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전부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이 인자에 오신 뭡니까? 큰 나팔 소리로 오게 될 것인데, 그때 그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인데 어떤 일이 있냐? 큰 애국이 있을 것이다. 스가랴에서도 얘기하죠. 각 인이 그 찌른 자를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말씀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주님이 이것도 알아라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4장 이제 32절에서부터 51절까지예요. 그거는 이제 교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라는 개념을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오순절에 주의 영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실제가 아니라 비유로 비유. 이런 일들을 비유로,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라 부터 해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뭐 해라? 깨어있으라.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신실한 종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밭을 가는 남자가 있고 맷돌 가는 여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도록 한다. 무슨 말입니까? 대환란이 있는 그때에,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에 휴거가 있다. 교회를 하나님 휴거케 하신다. 그런데 모든 교회 신자들을 휴거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순수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만 주님께서 그들을 휴거케 데려가신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때 휴거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대환란 때 교회에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어지는 비유가 열처녀 비유. 이 열처녀 비유, 특별히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1절에서 6절까지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자가 나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자기 등잔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에 비할 수 있으니라. 자, 그때 그대로 세상 끝에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질 거냐? 하늘의 왕국, 천국이죠. 자기 등잔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대해서 비유한다. 비유. 자,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자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신부입니다. 그렇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신부는 누구를 얘기하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어떤 신부요? 정결한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세대주의는 어떻게 푸냐? 이 신부를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 자, 그러나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부했어, 안 했어요? 거부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개혁주의에서는 이걸 어떻게 또 해석하냐, 주로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열처녀 가운데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사실은 이 내용은 섞이지 않는 것인데 나중에 이 말씀을 쭉 대조해 보면 모순점이 나옵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엮었을 때 모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두 분류의 처녀가 나오는데, 두 분류, 첫 번째 분류는 어떤 분류냐? 지혜로운 처녀 5명이 나오죠.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 5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몇 명이에요? 10처녀가 나와요. 10처녀. 자, 지혜로운 처녀 5명은 어떻게 했냐? 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잔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자기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의 역할이 뭡니까? 불을 켜는 거잖아요. 등잔과 함께 자기 그릇에 뭐요? 기름을 가져갔다. 기름이 있어야지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했냐? 3절입니다. 시작. 어리석 자들은 자기 등잔을 가져가되 등잔과 함께 기름을 가져가지 않은. 자, 등잔을 가지고 갔는데, 불을 켜는 등잔을 가져갔는데 등잔과 함께 무엇을 안 가져갔다?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다. 기름을 안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5절, 신랑이 드디어 오기 시작합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졸아요. 드디어 오니까 졸아요. 여러분들도 막 사람을 기다리는데 막 오지를 않아. 그럼 막 뭐가 나오죠? 일단 하품이 나오지. 그럼 온다고 계속 안 와.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가 지났어. 안 와. 그럼 어때요? 피곤해가지고 잠이 쏟아져 막 졸겠지. 똑같습니다. 신랑이 오신다고 했는데 다 등잔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기다리고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졸았어요. 그런데 종계에 어리석은 처녀가 졸았습니까? 아니요. 다 안 졸았어요. 저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그들이 어떻다고? 다 졸다가 잠들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깊게 보지도 않고, 야, 요거 보니까 딱 어리석으니까 이게 졸았나 보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안 졸았나 보다. 그래서 존 사람은 신랑을 못 만났으니까 결국 지옥 가나 보다. 요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을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면밀하게. 졸았는데 한 그룹만 존 게 아니라 다 잤다는 거예요. 다 잤다. 모두가 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존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존다. 여기는 안 깨어있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고 나중에 고통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럼 열처녀 다 고난을 당해야 돼. 그렇죠? 열처녀 다 깨어있어야 돼.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졸았다는 거예요. 자, 잤다는 의미가 뭐냐? 주님을 기다리다가 잤어요. 자, 신부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잤습니다. 주님이 오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약속이 벌써 지금까지 얼마나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 그렇죠? 그러면 2000년 동안 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당대에 예수님이 왔어 안 왔어? 안 왔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었어. 죽었는데 성경은 그 죽은 게 아니고 졸았다, 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잤다. 그러면 여기에 신랑이 오시는 것을 그 기다리면서 다 졸았잖아요. 그 다 졸은 신부는 누굴 얘기하냐? 죽은 신자들을 말하는 거야. 죽은 신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2, 14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좋아지리이다 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으되 그들은 그분께서 잠들으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나사로가 뭐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죽었다는 것을 뭐라고요?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의 간하여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잠자는 자.
그럼 진짜 코 골면서 자는 사람이냐? 자는 사람이냐? 자는 사람이냐? 이렇게 설교해줘요. 엄청 좋아하더라고. 어제 보니까 다다기대 하는데 막 오버를 하니까 애들이 웃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자는 사람이냐?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요, 코고는 잠자는 자들은 모르기를 원치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해요. 부활. 그 잠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요.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들이 잔다, 이게 무엇입니까? 불신자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멸망당했다, 그게 아니고 주님 신랑을 기다리는 전부 다 신부인데 뭐하고 있다?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대의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신랑을 맞은 열처녀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절 6절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그 신랑이 언제 오시냐? 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그러면서 이들이 그때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왜 일어나냐? 6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누가 왔어요? 한밤중에 누가 와요? 신랑이 오는도다. 두 번째, 한밤중에 신랑이 오는도다. 왜 한밤중에 옵니까? 주님이 오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온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아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신랑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는도다 얘기했잖아요. 오는도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기 등잔을 전부 다 손질해. 실제로 보니까 그때에 그 처녀 다 이런 자기 등잔을 막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왜? 불을 켜야 되니까. 그렇죠? 불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랑이 오니까 자기가 빨리 자기 몸을 또 단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을 켜고. 그러니까 저 자기 등잔을 손질했다, 이 말은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 일어났다. 또 반대로 다 일어났다는 거는 그 전에 다 잤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일어났다. 뭘 얘기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문에 쓰는 거예요. 상을 주시기 위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 소망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두 분의 처녀들이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 자, 8절. 어리석은 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8절. 우리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눠달라. 등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불이 꺼졌어. 그래서 왜 꺼졌을까요?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이 다 달았으니까. 그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현장 가가지고 막 전도하는데 전도지가 다 떨어지면 전도지 달라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안 하지. 왜? 떨어질 전도자가 없지. 왜? 전도지를 뿌리지 않으니까. 전도지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지 뿌려야지. 그걸 또 남는 거 달라고 얘기하지. 마치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불이 꺼져 버렸어. 그 불을 켜려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어리석은 이 처녀들은 빨리 기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누어 달라. 그러니 지혜로운 처녀가 뭐라고 합니까? 9절 시작.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에 이르되 그리할 수 없나라.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본인들 쓰기에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우리 서로 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뭐라고요? 사러 가라는 거야. 사러 가라. 사러 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러 간 사이에 10절 신랑이 오므로 신랑이 왔어요.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기름이 준비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기름이 저는 들어갔어요. 혼인잔치. 자, 기름이 준비됐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석유, 휘발유 가가지고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 가지고 주님 오실 때 가지고 있으는 그 말이 아니잖아.
참기름 뭐 들기름 가지고 참기름 갖고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참기름도 비싼데. 그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냐? 성경은요, 잔을 말하잖아요. 잔, 그릇. 이게 뭐라고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다? 보배를 담았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뭐로 만들었어요? 질그릇을, 질그릇. 우리 인간을 그릇이라고 하면 그릇. 거기에 뭐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로 채워줘요. 주의 영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기름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물,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름을 채웠다는 것은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하잖아요. 주의 영을 채우는. 그러면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 인간의 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혼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기름으로 충만해요. 그 말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 성령으로, 그리고 주의 통치를 받는 이게 충만하다는 게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치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땠습니까? 그 기름 짜는, 겟세마네가 기름을 짜는 것이잖아요. 나의 혼, 나의 생각을 꺾고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결단하잖아요. 그때 자기의 모든 생각, 뜻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그 혼에 무엇으로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주의 영이 흘러나왔지. 그러면 기름을 가득 채웠다.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가 기름을 많이 채웠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얘기하잖아요. 주의 영을 따라가는 영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쓰레기 같은 감정, 우리의 계획들 그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처녀들이 왔습니다. 11절. 그 뒤에 기름을 가져갔던 다른 처녀들이 와서 뭐라고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했으나 12절 시작.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다른 처녀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이 처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리석은 자였지만 결국 뭘 안 가지고 있었다? 기름을 안 가지고 있었다. 기름 잔에 채워졌다? 안 채워졌다? 안 채워졌다. 믿는 신자지만 주님의 영으로 안 채워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견해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자기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주의 영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게 설교하는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리뉴젠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은 변하는 거잖아요. 상황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처 열어달라.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 재밌죠? 알지 못한다.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려면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잔치집에 모르는 사람 뭡니까? 아는 사람 오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나이트클럽 가도요. 앞에서 기도가 서 있어요. 기도. 안내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기도.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깨 여러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앞에서 막 보고 있는 사람이야. 가는데도 다 확인증 확인해.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패스 다 확인해. 모르는 사람 못 들어간다니까. 나이트클럽도 막 바 같은데 공연장 연극 보러 가도 다 확인하잖아요. 이름 확인하고 다 확인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주님의 혼인잔치에 나는 너를 어떻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 들어갈 수 있어요? 못한다. 그래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은 혼인잔치거든요. 신랑 되신 주님과 거룩한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
기쁨의 즐거움의 장소거든.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주님 뭐라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유기야. 버려지며. 그 말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어디 간다? 슬퍼하며 이를 가는 징계 장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아마 안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 그게 아니요. 안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천년왕국 자체가 즐거움의 장소인데 즐거움의 장소 못 들어가면 즐거움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천년왕국 자체가 즐거움인데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희락의 장소야. 근데 그게 없어. 웬일이요? 슬퍼하며 이를 간다. 뭐가 없었다고요? 기름을 채우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영의 흘러는 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처녀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야 이게 너무나도 정확하구나. 열처녀. 신랑을 맞으러 나간 교회의 열처녀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으로 충만하면 안 돼. 물건 사는 걸로 다이소로 충만하면 안 돼. 필통에 샤프 엉뚱한 걸로 가득 차면 안 돼. 그렇죠. 딱 필요한 것만 있어야지. 근데 어떨 보니까 지우개로 가득 차 있더라고. 왜 지우개 가득 차 있나? 지우개 따먹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 온통 생각이 지우개 따먹게 하는 거지. 마치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가방에 지우개를 히타마에 가지고 다녔거든. 왜 그러냐? 지우개 따먹기. 학교만 가면 지우개 따먹기.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 뭐가 또 가득 차 있냐? 딱지가 가득 차 있는 거야, 딱지가. 딱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왜? 딱지치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한다고 뭐 돈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내 인생에 미래를 좋은 곳에 취업을 시켜줍니까? 전혀 의미 없는데.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혼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열처녀의 의미와 또 다른 암시가 있습니다. 왜 하필 12처녀도 아니고 20처녀도 아니고 5처녀도 아니고 왜 10처녀가 갑자기 튀어나오냐. 10처녀.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성경에는요 12를 뭐라고 했냐. 이 12가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수가 10입니다. 자, 10처녀가 나왔잖아요. 12사도.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는데 거기에 기록된 이름이 12문 그리고 12지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12입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12기초석이에요. 12기초석.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습니다. 12. 근데 열처녀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열처는 뭐였습니까? 아까 전에 10명의 처녀들이 그랬죠? 그 처녀는 누굴 얘기했어요? 죽은 성도들. 주님을 기다렸던 죽은 처녀들이 10명이야. 10입니다. 10. 그러면 성경의 완전수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수가 10이라 그랬잖아요. 12지파인 것처럼 12가 돼야 되잖아. 12사도, 12제자. 그렇죠? 그러면 2명이 어디 도망갔냐? 2명이 어디 도망갔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 지난주에 누가 나옵니까? 2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밭에서. 자, 살아서 일하고 있는 남자가 나왔죠. 밭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여자가 일해, 남자가 일해? 남자가 일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밭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남자를 말해요. 살아있는 남자.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습니까? 맷돌 갈고 있어요. 맷돌은 남자가 여자가 해? 주방선거사가 남자 여자야? 주로 여자지. 그렇죠. 지금 시대는 남자도 하지만 옛날에 남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누굴 상징합니까? 여자를 말해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남자와 여자, 죽은 신자 10. 총 뭐요? 12.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의 수 12가 딱 연결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 주셨죠? 데려감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부활이 필요해서 없어요? 필요 없지.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데려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졸고 있었다, 잔다, 이들은 나중에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성경에 닥트린 12, 이 성경에서는 12를 말하는데요, 대다수가요 어떻게 돼 있냐, 정탐 다수와 나머지 소수로 나눠지는데, 자, 정탐꾼이 총 몇 명입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했던 정탐꾼이 몇 명이죠? 12명. 12명 가운데 악평한 사람 몇 명이요? 10명.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사람이 2명. 그래서 12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로 10과 2를 나누시는 거예요. 대다수와 소수를 나누는 거예요. 다수와 소수를 나누는 거예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사람이 많을까요? 죽은 신자들이 많을까요? 죽은 신자들이 많지. 그러니 열처녀지, 많은 게. 다수. 그런데 소수가 뭐예요? 2.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선생님도 아시겠죠? 우리 해외에 있는 분들도 다 헷갈리면 안 돼. 이 메시지를 처음 듣기 때문에 딱 정리가 돼. 그래야지 모든 민족을 살리게 되면. 할렐루야. 그 보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전체 흐름을 따라온 사람은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정탐꾼이 10명이 악평을 하고 2명이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파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수가 12.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몇 지파? 10지파. 남유다가 2지파.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전부 다 우상숭배를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어땠어요? 다윗 왕의 길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도 어디에 오십니까? 유다 땅에 오십니다. 남유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길을, 좁은 길을 믿음의 사람은 가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수가 12. 그래서 열천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열천의 의미와 이런 다른 의미가 또 숨어 있는 거예요. 아, 죽은 자들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봤던 신자들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 슬기로운 자들은 주님 이 땅에 있을 때 부활하실 때에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슬퍼하며 왕국 밖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에 대해서는 지금 뭘 얘기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해요. 교회. 그러고 나서 또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일하고 있는 남자가 있고 맷돌 가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데려감을 당하는 이런 남자가 있고, 또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고 또 버려움을 당하는 남자, 여자가 있다. 그 사람들은 대환란 때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일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천녀의 비밀과 12에 대한 이 하나님이 숨어있는 이 하필 9천여도 아니고, 그렇죠? 9천여 해도 되나? 자, 이 9천여, 구미호도 있는데, 구치호에 대해 가지고 열천여,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열천여, 그리고 앞에 나왔던 두 사람, 이라고 두 사람, 살아있던 사람, 죽은 사람. 그래서 마지막 결론,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말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살아서 일하고 있을 그 사람 가운데서도 주님께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데려감을 당했던 휴거당하는 그 사람처럼, 만약에 우리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주님을 기다리다가 졸라 죽어,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에 슬기로운 자들로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했습니까? 다시 일어나면 돼요.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면 돼요. 요즘도 막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런 이런저런 말들 있잖아요. 다들 다 참고합니다.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사사시대에 그 운명과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운명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가는 우리 인생,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2장까지 그 사사 운명의 그 사이클이 우리도 하나님 똑같이 돌아감을 미리 창세기에서부터 다 보여주셨어. 똑같아. 그래서 사사기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주님을 떠나서,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사시대의 운명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복음의 진보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정 가운데 내가 서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데려감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